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3개월간 용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저 전에 동료 교수가 3개월 설교 사역을 하고 제가 이어서 3개월간, 오늘로 3개월이 끝났습니다. 여러분께 복귀 신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셔서 제가 3개월간 설교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직 그 교회가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속에 있고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더 있다고 해서 더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고 또 제가 약속한 기간이 돼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에베소서가 교회론 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정돈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2장 11절에서 22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4장 1절에서 16절이 교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4장 1절에서 16절에 이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부터 해당이 됩니다. 근데 중간 부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면 8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1절, 12절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에서 16절이 하나씩의 작은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8절에서 10절의 내용은 1절에서 16절까지 교회에 대한 전체 말씀 가운데 중간에 위치한 부분이 됩니다. 중간에 위치한 부분이 바울은 여기서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8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강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8절, 9절, 10절에서 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중간에 나오는가 했을 때 그리스도와 관련된 어떤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어떤 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이 8절에서 9절, 1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다. 오르셨다, 내리셨다, 오르셨다, 내리셨다. 오르신 분이 내리신 분이고 내려가신 분이 올라가신 분이다. 이런 반복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땅 아래 곳이 어디냐라는 데 논란이 좀 있습니다.
캐톨릭은 이 부분을 연옥이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지옥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게 캐톨릭의 견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땅 아래 꽃이라는 것은 땅보다 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이긴 하지만 이것은 땅 중에서 땅 끝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 위로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하늘 위라는 말은 하늘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하늘이 있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하늘 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슷한 표현입니다. 하늘 위, 땅 아래. 땅 아래, 하늘 위가 하늘이라면 땅 아래가 땅이 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할까? 땅 아래 곳으로 간다라는 땅 끝을 이야기하고 하늘 끝을 이야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위로 올라가시고 땅 아래 곳까지 오르셨다는 것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범위, 그죠? 하늘 끝과 땅 아래 모든 범위에 그리스도께서 가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한이 하늘 끝과 땅 끝까지의 모든 권한을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된 게 10절 마지막에 만물을 무엇하려 하심이라? 충만하려 하심이라와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하늘 위에만 올라가셨다면 땅을 충만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땅 아래에만 계셨던 분이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셨다면 하늘을 충만하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늘의 모든 것을 포함한 하늘 끝을 이야기하고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땅의 끝을 이야기함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그런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모든 권한과 땅에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이 만물, 여기에 속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게 그리스도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이 왜 중간에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작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여러 사람들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한 자로, 목사와 교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11절의 내용은 교회의 일반 직분자라기보다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삼으셨다 이렇게 번역됐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원래 말은 주셨답니다. 주셨다. 주셨다라는 말이 8절에 선물을 주셨다.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해 나가실 텐데 그 일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교회에다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난번 설교니까 오래전의 설교죠. 그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선물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각 사람의 은사와 능력대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주셨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11절의 말씀은 사역자들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로 사역자들을 주셨는데 당시의 사역자들은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 목사와 교사는 여러분이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목사와 교사의 정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목사는 목양을 말합니다. 목양하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사요 동시에 교사,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이 말입니다. 사역자로서 목회자면서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역자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아시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하고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당시에 받아서 신약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특별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두 그룹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그룹이었는데 이 그룹들의 한 증언과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그랬습니까? 신약 성경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신약 성경이 그들의 증언이고 내용이 됩니다. 복음 전도자는 순회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가서 이 사도들의 받은 증언, 그들에게서 받은 것, 배운 것, 그다음에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선지자들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지식들, 계시들을 받아서 그것을 곳곳에 가서 말씀을 증언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을 복음 전도자라고 그랬고, 복음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이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계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자 역할을 했고, 복음 전도자에는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빌립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직책은 오늘날에는 선교사겠죠? 선교사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여러 군데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한 게 오늘날 남아있는 직책은 선교사라 할 수 있습니다. 목사요 교사, 가르치는 자는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는 교회를 담임하고 담당하면서 목양을 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요 교사입니다. 이 직분들은 다 교회를 세우는 직분들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교회와 관련된 말씀을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고 이 말씀을 받아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직분이 오늘날에 좀 더 확대되면 여러 가지 다른 직분들, 예를 들면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들과 연결해서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직분이 오늘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 교회를 위한 직분이고 교회를 세우는 직분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직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이 직분 맡은 사역자들이, 당시 사역자들이, 또 오늘날은 직분자까지 다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일이 12절에 나옵니다. 뭐 하는 일입니까? 먼저 성도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세 가지죠. 너무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를 준비시킨다 이 말입니다. 훈련시킨다 이 말입니다. 성도를 돌봐서 성도가 부족함이 없게 무장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누가 하는 것이죠? 사역자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사역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 사역자들 교회에 선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겁니다. 바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돌보고 무장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그의 충만을 채워서 세상을 충만하게 나가시는 일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를 준비케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봉사의 일은 누가 하느냐? 봉사의 일을 예전에는 어떻게 보았냐면요, 봉사의 일을 사역자가 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봉사로 번역하지 않고 사역으로 번역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역자들만 교회에서 일하는, 섬기는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봉사라는 말이 제가 여러분께 늘 강조할 때마다 그걸 말하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 안 들어봤다 그러지 마세요. 기억은 안 나실 수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뭐였죠? 섬김입니다. 섬김. 제가 계속 많이 이야기하죠.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는 아셔야 돼요.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할 때 이 단어와 관련되어 있다 그랬죠? 사람들은 너희를 억압하고 군림하고 하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렇지 말아라. 너희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주님,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자, 이 섬김이에요. 여기 섬김에서 뭐가 나왔다 그랬습니까? 디아코니아에서 디콘 집사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집사는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만 섬기는 자입니까? 목회자는 섬기는 자 아닙니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 섬기는 자 아닙니까? 다 섬기는 자입니다. 여기서 봉사일을 하는 것은 사역자들이 봉사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 다음 서로를 섬기게 하고 봉사일을 하고 서로를 도와가게 하는 일, 그것이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길 줄 모르는 분들이 와서 훈련받아서 양육받아서 교육받아서 채워지고 준비되고 훈련받아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역자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 직분자를 주신 이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짤막하게 요약한 부분이 12절입니다. 이 말씀이 놀랍게도요 13절에서 16절에 다시 풀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데요, 13절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게 목표예요. 목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 무엇에 하나가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일? 믿는 것, 신앙. 아는 것, 지식. 교회의 목표예요. 1차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신앙하고 믿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이 같습니까? 신앙이 깊은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초신자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도 깊은 분이 있고 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죠? 새신자들은 계속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가 되려면 그 약한 분, 새신자, 오래됐지만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좀 흔들리는 분, 믿음에 있어서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분들이 다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되죠. 그렇죠?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다 이렇게 구호 외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죠. 강한 분들이 약한 분을 끌어서 올려야 되죠. 강했다 할지라도
생활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현실의 상황 때문에 힘이 좀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은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교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그를 믿는 것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할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거든요.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사역자들과 교회 직분자들이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준비하게 하고 훈련시켜서 무장하기 위해서, 더 잘 섬기도록 위해서, 또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장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 성장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이끌고 하는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이 말이 아까 말한 그 말입니다. 성도를 준비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있다면 그리스도십니다. 아니면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란 교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둘을 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기억하십니까? 2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회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람이란 완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아니면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까지 13절에 이루어 그쪽까지, 그 부분까지 나아가는 것인데, 그리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 이렇게 되어 있는 말인데요. 원래는요, 그리스도의 충만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여기선 그렇게 번역했죠. 장성한 분량의 충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신적 특성의 충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을 어떻게 충만케 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자신이 충만하시니까, 능력에 신적 충만하시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실 수 있고 교회를 충만케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의 최고치에 다다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그리스도 충만의 최고치에 우리가 다다르도록 교회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그런 교회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 어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의 최고치에 또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아니다. 이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르는 분 있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어느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좀 좋은 교회가 있고 조금 부족한 교회가 있긴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건 목표입니다. 목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계속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을 준비하고 훈련시키는 일에 계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목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최고치까지 이르려고 노력해야 되고, 완전하신 그리스도까지 이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가지 않는 교회와 그렇게 가려는 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 교회는 어려움에 봉착한 교회고,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서로 합쳐서 훈련시켜 서로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목표까지 이르려고 노력하고, 새로운 신자들이 오면 훈련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더 높아지게 하려고 하고 약해진 자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 목표를 잊어버린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 일을 감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건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13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15절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된 것을 하라는 말이
참된 말을 한다라는 말도 되고요. 참된 행동이라는 말도 되고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진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진정 볼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진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 사랑 안에서 진실을 행한다는 건 솔직하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와 진정이죠. 진리와 진정 연결됩니다. 사랑이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과 아까 13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갈 때 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그냥 하나가 되자 훈련한다가 아니라 거기는 진실과 진리의 태도들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에 기반을 둔 진실된 노력과 그리고 사랑이 함께해서 하나됨을, 지식과 신앙의 하나됨을 위하여 진력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왜 제가 그렇게 짝을 지었는지 아시겠습니까? 15절의 뒷부분을 보세요. 뒷부분에 우리가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기까지 자랍니다. 아까 무슨 이야기와 연결됩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곧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최고치에 이르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자라는 이 같은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합쳐지면서 13절과 15절이 합쳐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룬다, 자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성장하도록 손을 잡고 서로 도와가면서 해나가자라는 게 교회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진실,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면서 목표는 바로 그리스도, 완전하신 사람, 온전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충만의 최고치에 다다르려고 우리가 노력해 나갈 때 아름다운 결실을 얻는 것입니다.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의 감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걸 통하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입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멈추지 마셔야 됩니다.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훈련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나가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 교회가 받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13절과 15절과 반대되는 게 14절이에요, 여러분. 14절은 여기다 완전한 반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대답 안 하시면 저 더 안 하겠습니다. 좋은 뜻입니까? 나쁜 뜻입니까? 나쁜 뜻이죠? 맞습니까? 네, 나쁜 뜻입니다. 여기서는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어린아이는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흔들리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을 때 풍조에 밀린다, 요동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의 나룻배가 흔들리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풍조에 밀리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파도가 칠 때 막 흔들려요. 정신없이. 요동하다는 것은 자리를 딱 잡지 못하고 막 이렇게 뺑뺑 도는 것입니다.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 흔들림에 왜 흔들리느냐? 왜 정신없이 막 밀려가고 그러느냐? 그것은 거기서 15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14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에 말이 사실은 다 번역된 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뭐라고 여기서 나온 것만 해도 속임수, 간사함, 간교함, 유혹 한 4-5가지가 반복해 나와요. 똑같은 말들이에요, 표현이. 왜 이것을 반복해서 유혹, 미혹, 간사함, 간교함, 속임수 이런 말을 계속 쓰냐면은 사단과 사람의 유혹과 미혹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 사단의 미혹과 또 잘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돼서 이러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이단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또 혼자 내가 해보겠다라고 나서서 교회를 떠나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협동 목사로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일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새삼스러운 거 왜 그런 이야기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이게 걸어놔야 돼요. 제가 살기 위해서. 아십니까 그거? 제가 연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사는 길이에요. 목사지만 저 혼자 떨어져 나가죠? 못 삽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혼자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이고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함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고 믿는 일에 함께 손을 잡고 나가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사람이 있음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도 여러분께서 저를 협동목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게 그로부터라는 말입니다. 그로부터, 그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중심되는 게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연결되고 결합되었다는 말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느끼지만 이게 소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결하고 우리가 결합됐다는 게 아니라, 결합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졌습니다. 그럼 누가 하셨죠? 누가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누가 우리를 결합시키셨습니까? 아까 그로부터라고 그랬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연결하셨습니다. 결합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연결하고 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하고 결합해서 우리를 유기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죠. 혹시 저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농담입니다만 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연결시키시고 우리를 결합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연결할 때 이 마디가 있잖아요. 우리 뼈에도 연골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서 서로가 결합됐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누구는 특별히 어떤 분들은 마디 역할, 연골 역할을 특별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연결을 돼서 도움을 받음이라는 것은 서로가 영양분을 주고받습니다. 어디서부터 영양분이 오죠?
그로부터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양분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피가 연결되어 있는 그 육체를 타고 서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옆에 있어야 될 뼈가 없으면 우리가 그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영양분이 주어질 때 내 옆에 있는 분들 때문에 내가 그 영양분을 수혈받는 것입니다. 그 피를 내가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있으므로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서로 피가 주어지고 영양분을 공급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설교 잘할 것 같아요. 그게 서로 도움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라는 말은 자기 역할들을 열심히 한다는 뜻입니다. 아까 이 말씀을 제가 12절 말씀과 연결시켰습니다. 12절 말씀에서 각각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 무장시킨다, 온전하게 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서로 디아코니아,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됐다고 봅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는 것은 주어진 은사, 주어진 역할, 주어진 기능을 따라 열심히 자기 역할들을 감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감당하는 게 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귀는 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발은 발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또 우리가 무슨 기능인지 모르지만 그 기능은 다 거기에, 그 지체는 다 필요 있어서 거기에 주셨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걸 감당함으로써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주신 봉사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의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신 은사와 은혜와 소명과 기능과 역할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르게 다른 은사를 주셨고 그것으로 봉사일을 하는 것이 귀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는 것이죠. 세워서 뭐 하시게요?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되면 저절로 세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그럼 세워서 뭐 하시게요? 2장 11절에서 22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뒷부분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하려고 됩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교회를 그렇게 채우셔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충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마음속이 강해지고 영이 강해지고 신앙이 강해지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말과 행동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셨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정말 세워가려고 할 때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잘 하시고 열심히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형제가 있으므로 내가 건강하고 축복이 있습니다. 자매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영양분이 그 자매를 통하여 내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돼서 이제는 기독교 교회가, 우리 교회가 부흥, 교회 성장 너무 그러지 마세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미안합니다. 이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꽉 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에 채워지게 하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과 영혼을 적시게 하자.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자. 우리 가운데 아무도 소외되지 않게 하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힘을 쏟자. 이제 그런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평동북교회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가만히 앉아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것 자체가 귀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힘을 주셔서 계속해서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섬겨왔던 그 섬김이 더욱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되어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빛이 되는 교회, 진리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타나는 교회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